어느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몇 년째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꽃도 안 피고 가지는 점점 말라져 갑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이 나무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묻은 건데, 농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대답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이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왜 꽃이 안 피는지, 왜 가지가 말라져 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요? 윤리적 타락이 있는 것이요? 교세가 쇠퇴해 가는 것이요? 이건 다 아는 겁니다. 문제죠, 물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현상을 보고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왜 그런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농담처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흉보면서 닮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흉보면서 닮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흉을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그 흉보는 내용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그래?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내가 흉보는 것이 내 안에 내면화돼 버려요. 나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흉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을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대안을.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흉을 보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의 전 시대를 거쳐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요. 나은 때가 있었고 아주 못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늘 그들을 괴롭혀 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타락할 때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도 아주 교회가 쇠퇴할 뿐 아니라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요. 거의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슷해요. 이 시대만 특별히 갑자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패턴은 수천 년 전부터 교회 2000년 역사 속에도 비슷한 그런 패턴이 나타났던 것이고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나 자신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하고 교회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조직도 있고 제도도 있고 활동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안 그래라는 말처럼 오만하고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좀 더 심각하고 누구는 좀 덜 심각하고 누구는 실수했고 나는 그 실수 안 했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이 패턴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무슨 문제인가? 원인이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정말로 이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지만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인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력해 봅시다, 다시 결심해 봅시다 하고 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대신에 사람들 모아놓고 설득력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결단하자, 이제 결심해라, 결단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모아서 결단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대신 결심으로,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치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큰 나무 더미 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언제든 이 불씨는 다시금 타오릅니다. 다시금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전철, 그 비슷한 패턴을 다시 밟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자, 자, 이제는 우리가 개혁을 하자. 당분간은 좋아요. 예, 당분간은 좋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식어져 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의 외형적인 어떤 그런 삶의 행동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차이 문제 없어요. 그래요. 누구는 술 마시고, 누구는 술 마시고 취해서 살고, 나는 술 안 마시고, 그 차이뿐이죠. 누구는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나는 욕 안 하고 살고, 누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이 차이는 있어요. 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조금 나은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그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교개혁 얼마나 갔을까요? 종교개혁 불과 한 세대뿐이었습니다.
불과 종교개혁할 때 그 신앙의 불이 타올랐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 당대 사람들, 그 사람들 시대에는 정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새로 태어나서 앞 세대를 보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일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50년 이내에 종교개혁은 다시 희미해져 버렸어요. 교회는 세속화되고 다시 타락한 모습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이 진리,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늘 이런 모습으로 그냥 비슷한 역사에 나타났던 그 비슷한 패턴으로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거기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치고 또 누가 무슨 일 생기면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래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끝일까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다 그냥 이 모습으로 끝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혹시라도요. 어느 시대 누구나 이 한계에 부딪혀 왔어요.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은 이러한 죄, 인간을 근본적으로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자라나고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다, 이 기독교에 전파하는 말씀은 진리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연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를, 여러분을 이 죄의 문제로부터 떠나게 해결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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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압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적어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닌 이상에 우리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여전히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걸려 넘어집니다. 저하고 같이 신방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교통법규 잘 위반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는 길에 아마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나 봐요. 이제 도착해야 될 시간은 늦었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길이 딱 열리니까 과속을 막 했대요. 과속을 막 하는데 신호 위반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안에 이제 돌아와야 할 교회까지 딱 도착을 한 다음에 바로 예배당에 올라가서 회개기도 하셨대요. 주님, 여러분, 어느 교회나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단지 교회라는 표시를 하려고 교회 십자가 단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새겨놓기도 하고 또 세워놓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도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 있어서 기독교인이다, 나는 이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사실은 분명한데 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 이 시대 교회의 문제들과 함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와야 할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없어요. 십자가로 죄 사함 받는 것은 믿는데 그 죄 사함 받은 열매,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 물론 결심해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많아요. 왜 집니까?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가 실제 이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해야 제자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지. 자,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부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일하셨어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시도 하셨어요. 약속도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 밖으로 육지로 올라오실 때에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22절 말씀과 같습니다. 자, 먼저 2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 그리고 세례 받으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어. 그랬구나. 이거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시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또 이것은 장차 이루어 주실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으면 누가 오신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엘 2장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 많으신 분들 꿈 꾸십니까? 어떤 꿈 꾸십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꿈을 꾸리라 하는 이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나 꾸는 그런 꿈 꾸십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에 한 번도 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 꿈을 꾸리라 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수님께요 성령이 임한 후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 나겠지요. 그런데 이 또한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성령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나니. 친히 증언하시나니. 교회 가서 그냥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러분 진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느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마음껏 느끼면서 여러분이 마음껏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며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요 잘 안 됩니다. 됩니까? 솔직히 잘 됩니까? 밋밋하죠? 맹송맹송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불러지지 아버지 하는 그 내용 안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친밀함, 이게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되느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 마음에 충만한 그 감격, 감동.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참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참 그리워요. 참 전 아버지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혼도 정말 많이 나고 참 무뚝뚝하신, 경상도 아니고 충청도 남자 아버지이신데 정말 무뚝뚝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워요. 이것이 아버지와 나와의 혈육 관계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하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그러한 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그런 정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그 정, 그 사랑, 그 이상을 얼마든지 느껴요. 부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당자가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만 해서는 이게 안 돼요. 성경 공부만 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심령에 부어지는 건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으로는 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꼭 필요했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였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에게서는 많은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때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들이 성령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없이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가서 너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권능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 은혜가, 이 권능이 부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 권능이 부어져야만 돼요. 그 다음에 가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주님을 믿는데, 십자가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로 위로부터 이 능력, 권능이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렸습니까?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나가서 일부터 시작하고, 나가서 무언가 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권능이 부어지기를 기다렸느냐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람 모이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많으면 사람 모이는 게 힘이 돼요.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할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그만큼 기다렸느냐는 거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였으니까 오히려 사람 많이 모인 데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지만 문제도 그만큼 많아졌던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 게 꼭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가기보다는 사람 많은 것을 의지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는 복음 잘 압니다. 그러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은 결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지만 성령은 이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앞서간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살아간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잠시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잠시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 2000년의 역사에 반복되었던 그 패턴, 그 타락한 역사의 죄의 모습들, 이것을 똑같이 밟아서 갈 뿐이지 성령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단지 탄식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붙듭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다립니다. 탄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더 짙어지는 겁니다.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부르짖음도 사모함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